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돌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날씨가 주말 지나서도 추워진다고 그러네요. 겨울은 겨울 다 가는 가을 다 지는데 우리 건강한 몸으로 이번 가을 또 그리고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그 주님의 기도 말씀을 하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요일날 주기도가 끝나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주님의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용서에 대한 부분이 거기 나오죠. 용서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특히 신앙적인 이 부분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 이전에 신앙 이전에 우리 용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에는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이제 싸움이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용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것은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 속에서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 머리에서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있고 마음에서 용서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서 보면 여전히 그 용서되지 않은 부분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 누가 나에게 좋은 일들은 바로 잊어버리지만 이게 좋지 않은 일들, 내가 피해보고 또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일들은 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겁니다. 사랑 용서를 우리가 베풀기 위해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일들은 그냥 용서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 바로 용서의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지난 시간 한번 얘기 같이 나눴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되는 부분은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이 부분에서 이 요셉도 사실은 형제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었던 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 자신이 상처를 받았지만은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제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특히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눈으로 이 형제들의 문제를 볼 때는 요셉의 형제들의 이 죄가, 잘못함이 훨씬 크지만, 그러나 먼 데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옥합을 깬 여인, 이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한 소리들을 하죠. 또 말하지 않더라도 왜 저게 중요한 것을, 하여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발 기름 옥합을 깼던,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발랐던 향을 내는 이것을 보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랑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한 상처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 세상 사람들, 역사,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근데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지혜인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목으로 바라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건들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죠.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이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그 동생이 아버님 있을 동안만 용서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전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때 요셉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이것을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에, 구덩이에 빠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갈 때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구나, 이거 깨달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달은 다음에, 그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형제들의 잘못함, 실수들을 그냥 미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형제들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에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다 상처받고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호승 시인의 말을 하면서 제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했는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자기의 상처를 준 형제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선하게 쓰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 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후에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일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튼 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든 거, 하나님 역사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과정이 바로 형제들의 실수였다. 형제들의 잘못함이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잘못함, 허물까지도 받아주셔서 선용하시죠. 여러분,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더 잘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체육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이 근육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극한 상황까지 힘을 쓰고 운동을 하다 근육이 살짝 찢어지는 거래. 실제 근육이 살짝 많이 찢어지는 것은 이제 다치는 거고, 근육이 커나간다는 것은 근육이 살짝 찢어져서 그 찢어진 부분이, 이게 커지는 부분이 바로 근육으로 표현한다. 이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주도 다 이런 쪽에 상처 속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처, 다른 사람이 준 상처마저도 이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들이 미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기쁨과 감격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처 때문에 받은 축복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용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배워야 될 때, 이것을 훈련해 나갈 때 우리들의 삶들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들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보는 것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시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이 받은 이 고통 몇 배 이상을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을 왜 기억 못하겠습니까? 기억 다 하죠. 그래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일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서로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옛날에 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요셉이 그냥 빠져서 살려달라고 이랬을 때 그 구걸함을 보고도 안 했을 때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형제들도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여 용서를 구하는 형들을 용서를 하죠. 근데 그때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 눈물을 흘린 것, 저는 왜 흘렸을까?
무엇 때문에 흘렸을까? 아, 내가 이렇게 잘 돼서 형제들이 와서 나에게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볼 때 그가 형제들에 대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주고 일평생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던 것이죠. 자신이 용서했는데, 아버님 살아계신 동안 용서해줬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형제들, 그들의 이 형제들의 이 고통을 요셉은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 눈물을 흘린 것은 요셉이 그들의 긍휼함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긍휼의 눈으로, 믿음에서 주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로, 아니 머리로 용서가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진정한 우리 안에서 긍휼함의 용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마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이 용서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을 아멘 끝나는데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형제 용서해야 된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잘못함을 보지 말라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함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까지도 우리 생각에서 지우고 용서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로 그가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래서 그는 유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용서는 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상대방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용서만 받았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 복은 내가 복된 삶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때 상대방의 변화를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면 그 사람이 크게 변하고 또 그 사람이 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당연히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 변화를 내 생각과 내 뜻 안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상대 같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받고 싶은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 우리들이 용서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으로서의 용서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이 용서가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믿음의 용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들에게 용서해야 하는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